오늘 안 보이는 친구가 많은 것 같아요. 맞죠? 그죠?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할래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 반주 잠깐 해줄래요? 우리 수미 선생님. 그래요. 우리 같이 하나님 안 보이는 친구들 빨리 오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보이지 않는 친구. 기도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이게 뭐죠? 그래. 여러분 지난주에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미디어 설교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나는 미디어를 절제했다 손 들어봐요. 나는 절제하고 난 그래 살았다 손 들어봐요. 미디어 안 해요. 핸드폰도 안 하고. 시윤이가 안 왔다고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냥 안 왔으면은 그냥 난 안 왔는데 그냥 혼자 있으면 되는데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도 여기 예성이 친구나 몇 명 친구들이 미디어를 절제했다는 거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절제를 잘해야 된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어떤 친구가 게임을 하다가 엄마하고 약속을 했어. 토요일, 일요일 하기로. 그런데 토요일 날 너 게임 시간을 오버해버렸어. 그래서 그 약속대로 벌칙을 받아서 오늘 또 게임 못하고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또 게임 못하도록 해버렸어요. 지요. 그래요. 어제 이사이가 오버해가지고 약속대로 오늘 게임 못하고 다음 주 토요일, 주일 날 또 게임 못하게 됐어요. 약속을 지키게 됐어요. 그래도 약속 지키기를 했기 때문에 멋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그랬지만은 게임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뇌는 게임의 뇌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싶어도 이 게임의 뇌로 이렇게 시냅스가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것도 많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런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게임을 멀리하는 게 좋고 하더라도 뭐 하라 그랬죠? 절제해야 돼요. 특별히 내 나이에 안 맞는 게임을 하면은 안 돼요. 알았죠? 제가 자랑해서 그래요. 오늘은 뭐냐? 오늘 여러분 봐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사하는 거죠. 오늘 넌센스 퀴즈입니다. 이사하는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넌센스입니다. 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사회 친구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호기심 많고 적극적이고 질문 많고 그래요. 마치고 화장실 다 나오세요. 화장실에서. 자, 이사의 그림을 보여줬는데 넌센스입니다. 이사의 다리는 누굴까? 이사의 달인. 넌센스입니다. 이사야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야, 넌센스가 됐잖아. 이사야죠. 진짜. 목사님, 그래. 목사님 간식 주세요. 간식 주세요? 아니요. 마치고 줄게요. 지금 그러면 좀 그러니까 마치고 줄게요. 목사님도 와요.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아니라 지난주 이사야였죠. 이사야는 뭘로 가득 찼다 그랬죠? 예수님으로.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를 져요. 그래 하나님이 이제 성달이 성균이 그래 좋아요? 그래요. 건호도 그래요. 성균이 전 덜하고 그래. 자, 그런데 오늘은 누구를 말하느냐? 오늘 선지자는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사람이야. 지금부터는 2700년 전이지. 근데 이사야 말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사람이 있어. BC 600년 전 산 사람.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이었어. 예루살렘에서 5km, 북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아나돗이라는 시골이 있어. 그 시골 출신이야. 그리고 많은 고난을 받았어. 특별히 자기 조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는 걸 보고 눈물을 많이 흘렸어. 누굴까요? 예레미야였어요. 오늘은 예레미야를 선생님하고 목사님하고 나누게 돼요. 성단이, 성빈이 집중해야 돼.
집중해.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죠? 그대로 멈춰라면 멈춰야 돼.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셨어요. 뭐라고 부르셨을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를 내가 배에서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경고다. 경고다. 마치고 목사님하고 화장실 가서 만난다. 그래요. 냄새나는 화장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때가 언제였냐? 유대 랍비들은 14세라 그래. 예레미야를 부를 때가 14세래. 그럼 몇 살? 중학교 몇 학년이야? 1학년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로 봐서는. 근데 성경학자들은 18세에서 20세 사이로 봐요. 어쨌든 젊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내가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널 알았다. 모태는 어디야? 엄마 뱃속을 말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만들어지기 전부터 알았대. 이야. 그리고 뭐라 그래?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만들어져서 세상에 나오기 전에 성별했다. 구별했다는 거야. 무엇으로? 선지자로 내가 너를 구별했다는 거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니까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야. 여러분 예레미야가 깜짝 놀랐죠. 헐 하나님 뭐라고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도 선택하셨을까요? 네. 그래요. 그 말씀이 여기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여기 봐요. 이거는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뭐라 그랬느냐? 창세전이 언제야? 세상이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야.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넌 내 백성이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이렇게 그때부터 작정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뭐라 그래? 사랑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 안에서 널 내 아들로 내 딸로 삼았다는 거야. 놀랍죠? 그죠? 하나님 여러분이 그런 귀한 존재라니까.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해요. 10장 30절에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여러분이 뭘 세웠다고요? 뭘 세웠다고? 자기 머리털이 몇 가닥인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몰라. 왜? 하루에도 여러 번 빠지고 생겨나고 여러분은 더 많이 그럴 거야. 여러분은 많이 생기고 또 생길 거지만 어른들은 많이 빠지고 별로 안 생기고 이래요. 그런데 있잖아, 너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웠대.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한다는 거야. 너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몸을 스캔을 다 해가지고 다 알아. 하나님 왜? 그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 알겠죠? 한번 앞뒤 좌우로 이렇게 얘기해봐요. 너는 대단한 존재야. 한번 얘기해봐요. 그래서 너는 대단한 존재야. 이제 반대로 다른 친구한테 자기를 이제 자랑하는 거야. 야, 나 이래봐도 대단해. 이렇게 한번. 별로 감동이 없어. 그래. 진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면은 사실은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창세전부터 선택했다고? 여러분이 조건 상관없어. 목사님 저요 이것도 못하고 집도 이렇고요. 넌 이렇고 상관없어. 그와 상관없이 이미 벌써부터 선택하고 내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삼으신 것처럼 누구를 삼으셨어요? 그래요. 이사야를 삼으셨어요. 그리고는 예레미야를 그리고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구별해서 선지자로 세울 거다. 근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난 슬퍼요. 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몰라요. 여보,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실제로 나이가 어렸어요. 그죠? 10대 때니까 20대 초반이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것 때문에 말도 잘 못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유다 나라는 너무너무 고통의 나라였어요. 왜? 예레미야가 부를 때가 요시야 왕 13년 때였어요. 여러분, 요시야 왕은
유다 백성들 왕 중에서 마지막으로 선한 왕이야. 이 왕 이후로는 악한 왕만 나와. 마지막으로 선한 왕이 요시야 왕이야. 이 왕은 온 나라가 다 므낫세, 그 위에 아버지가 므낫세였거든. 우상 숭배를 다 하는데 자기만 우상 숭배 안 하고 우상들을 나라에서 다 파괴를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섬겨요.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전국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요시야 왕이야. 그런데 이 왕이 애국가 전쟁, 무기토 전쟁이라 그래. 여기서 전쟁하다가 전사를 해버려. 종교개혁을 하다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미완성이 되어버려. 그리고 요시야 왕 다음에 누가 왕이 되었을까? 요아스, 요시야 왕 아들이 왕이 돼요. 근데 이 왕은 아버지 따라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요아스 다음에 누가 왔을까? 요야김이 왕이 돼. 맨 요시야의 아들이야. 똑같이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요야김의 아들인 요야긴이 왕이 돼. 손자죠. 요시야의 손자. 그 왕도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요시야긴 다음에 시드기야, 마지막 유다 왕 시드기야가 왕이 돼. 그 왕도 뭐 했을까? 우상을 섬겨요. 그렇게 어떻게 됐을까?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로 침략을 받다가 멸망을 당해요. 말하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 약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는 격동기였는데 이때는 유다 모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백성들까지 다 뭐 했을까?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 이거 봐요. 이 짐승 같은 우상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섬기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왕들이 다 하나같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어요. 우상을 섬긴 다음에는 온갖 죄를 지어. 여러분 이 악한 죄를 지었어요. 뿐만 아니야. 제사장들 이거 봐요. 이게 돈이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귀하게 안 여기고 돈을 귀하게 여겨.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제사 지낼 때 사람들이 재물을 갖고 오면 거기만 눈독을 들여. 이야 오늘은 돈 많이 들어오겠다. 여기에만 눈독 들이고 하나님을 귀하게 안 여겨.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 선지자란 말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 왜냐하면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고 거짓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도둑질하는 자들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막 책망하셨어요. 한마디로 뭐냐? 총체적으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백성들까지 다 타락하셨어요. 남의 여자들을 겁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시대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했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어서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지향이 아니고 소망입니다. 지금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예레미야는 외쳤어요. 그러나 외치기 전에 예레미야는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이런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주기를 원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이라 하지 마. 그를 두려워하지 마. 이 예레미야를 폭행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던지고 그냥 엄청나게 고난을 준 유다 백성들이 있었어요. 지도자가 있었어요. 왕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공격했어요. 왜? 예레미야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야 임마 이놈을 죽이자 하면서 구덩이에 던져넣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거 봐요. 내 입에 하나님이 직접 손을 갖다 대시면서 내 입에 내 말을 내 입에 두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서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넣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야. 예레미야가 얼마나 용기를 얻었을까. 그죠? 안 그래도 두려운데 적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 그게 뭘까? 그게 10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래요? 예레미야 1장 10절이야. 같이 읽어봅시다. 자, 성경 찾았어요? 주보에도 있어요. 주보에도 안 했죠? 주보에도 있어요. 예레미야 1장 몇 절이라고? 10절. 1장 10절. 주보도 있고 성경에도 있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하면하고 건설하고.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아멘. 여기 봐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 여러 나라 근데 여러 왕국. 이 말은 뭐냐? 예레미야를 유다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겠다. 왜? 그리고 뭘 하겠느냐? 여기 봐봐요. 목사님 봐봐요.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서 뭐 하겠느냐?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이 말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각 나라마다 제약이 있는데 그 제약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각 나라 죄를 짓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데 하나님이 그 제약의 뿌리를 다 뽑아버리겠다. 그리고 끝나지 않아요. 다시 건설하고. 뽑았기 때문에 건설해. 다시 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뿌리를 뽑아서 그 다음에 회복시켜서 구원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 일을 언제 다 이루어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다 이루어져요. 각 나라마다 하나님이 죄악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행해야 했어요. 예레미야 잘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짓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겁니다. 여러분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봐요, 생각해봐요. 자기 나라인데 여러분은 심판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들어요? 여러분이라면 듣겠어요? 싫죠, 그죠? 그러니까 유다 지도자들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다 예레미야를 싫어했어요. 그때부터 예레미야를 공격해요. 한 명씩 옥에 가두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온갖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전했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심판을 받아요. 어서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벨론에 그냥 끌려가서 나중에 남은 자로 돌아오게 돼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회개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있는 친구라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도 부르시고.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부르세요. 목사님, 저는요 사실은요 집안이 배경이 별로 안 좋아요. 목사님 항상 그랬지만 하나님 그걸 안 본다 그랬죠.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살았죠. 아나돗은 그 당시에 별 볼일 없는 곳이었어. 그리고 시골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골 같은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시골 같은데 별 볼일 없는 동네에서 사람을 불렀어.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구별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이 영지에 살든 상관없어. 하나님은 지금도 불러요. 그리고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믿으면 아멘. 여기 봐요. 같이 읽어봐요. 뭘 사용하기를 원할까? 시작. 이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빛을. 진짜 그래요. 영상을 하나 볼까요? 그래요. 가슴 아파 기도하고 빛을 비추기를 원하는 어떤 목사님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그래요. 첫 번째. 네.
소리 더 크게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한국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려가며 믿음을 지켜 싸우며 교회를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많은 헌신자들이 온 세상에 퍼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포기하지 마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백성들의 손에 이 땅을 넘기지 마옵소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백성들을 공산주의자들에게 넘기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없다는 무법자들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자들에게 넘기지 마옵소서. 지금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습니다. 서로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져 갈 것을 믿습니다. 감히 구하옵는 것은 이 백성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 땅을 포기하지 마옵소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저들이 게을러 싸우나 이제 주께 구하오니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영광보다 자신들의 안일과 탐욕과 우상 숭배에 빠졌음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바라는 바가 더 우선이었음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어리석은 이념에 빠져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의와 선을 구분하지 못하고 악한 세력의 부추김에 빠져 있었음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입술로만 노래로만 찬양하였음을 용서하옵소서. 헌신하였다고 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부류였음을 용서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긴 것을 용서하옵소서. 명예와 신분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긴 것을 용서하옵소서.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분쟁과 정죄하며 추하게 살았음을 용서하옵소서. 교회는 이웃보다는 자신들의 명분 쌓는 일에만 열심이었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다만 교회는 북한의 지하 교회를 외면하고 있었음을 용서하옵소서.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보다 자신들의 명예와 자랑거리로 삼았음을 용서하옵소서. 한국교회는 자녀들에게 모범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정치권, 언론과 교육계, 사법계를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도록 기도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저들을 위해 대신 기도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웃교회와 교단을 정죄한 것을 고백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죄악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음을 고백하오니 종들을
용서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별 다름없이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이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 피 흘리심으로 사함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타협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이제 이 백성을 용서하사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봤어요? 무슨 내용이지? 이해가 가요? 그래요. 이 목사님의 기도는 지금 우리나라의 기도예요. 옛날의 기도가 아니라 아니에요. 6.25 정전 때보다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나라가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처럼 축복받은 나라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흥을 이렇게 빨리 한 나라는 세계 역사상 아무도 없어요. 보통 경제는 몇백 년 있다가 이렇게 발전하거나 종교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경제가 이렇게 발전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께서 그리고 모든 교회 그 위에 있는 지도자분들이 다 하나님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렇게 옥죄고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국방, 교육에서 또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해체시키고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일어난 이유는 뭐냐?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우리가 잘 못 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소망이라고. 그래서 지금 돌아오라고 그랬거든요. 바로 지금 우리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길 원해요. 제약으로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목사님처럼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기 원해요. 여러분은 어리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해요. 목사님이 기도 제목 줬잖아, 그죠? 거기 보면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있죠? 그죠? 그거 위해서 기도 한번 했는 친구 손 들어봐봐요. 나 한 번이라도 기도했다? 야, 고마워요. 계속 기도해야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학교나 학원이나 집에서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빛을 비추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선한 빛을 비춤으로 우리나라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해요. 같이 기도.